네, 자, 오늘은 제 11과 27장부터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오늘 27, 28장, 29장은 진퇴양난에서 빠져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27장부터 28장 2절까지 여기 나오는 핵심 단어는 피하다, 그다음에 침노하다, 종. 이 종은 아기스의 종이죠. 내 사역자, 내 머리를 지키는 종.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관찰도표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약한 내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아기스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되죠. 자, 이때 하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 이 이상 사울과 다윗은 만날 일이 없게 되죠.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했고 가드 왕에게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하나를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예, 자기를 하기스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성읍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하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여기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 16개월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기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면서 그들의 것을 약탈해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할 때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여기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벤 사람의 남방을 침공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아기스가 말을 합니다. 28장으로 가면 2절까지 해서요. 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집하는데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말을 하죠. 그랬더니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스라엘의 왕 또는 하나님의 종이 원수 대적의 나라인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전락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연구를 할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자, 반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점. 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위장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장망명. 위장망명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까지도 그의 왕을 보호하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은 뭐 비굴해 보이기도 하죠. 거짓말을 하고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달리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의 선택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자가 말할 때 저자가 그가 옳다든가 그르다든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르다든가 말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랬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그래서 섭리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뭐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은혜를 받고 어, 그의 가족과 그 무리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모든 사건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갈등과 위기를 풀어나가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갈등과 위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분은 이 거짓말하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뭐 임시방편이겠죠.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1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16개월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다윗은 엄청나게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 뭐 유다 땅으로 가면 사울이 있고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이 원수인데 이렇게 위장망명이라도 해서 자신의 그 무리를 보호한다는 것,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 4번에 1년 넉 달 동안 블레셋의 가드왕 보호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달리 방법이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방법은 뭔지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그들 무리들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만 나타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섭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 섭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경영하심 또는 일하심. 이게 섭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이 한 사건 안에 다 나타나도록 하는 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유익이 없다든가 반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사건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때가 오도록 경영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 하반부로 가면서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던 진퇴양난, 위기의 절정에서 진퇴양난의 때가 오고 있죠. 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공격하지 않고 다른 그 이방만 공격하고 먹고 살았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의 절정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참 아찔하죠, 그죠? 그런데 한나가 노래했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이 반전시키신 하나님. 한나 노래의 핵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죠, 반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소망입니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만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기 나온 다윗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 진퇴양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 자,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절정이 이를 때까지 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요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예,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되죠. 우리는 어,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다리면 성장이 오게 됩니다. 성장. 그리고 성취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영적 성장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예, 다윗에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렇게 그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지 않았던 다윗, 이것을 성경은 26장 23절에 의와 신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의와 신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예,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러므로 성장하고 그러므로 드디어 그는 왕이 되는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여기 나오는 묵상 이야기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8장을 볼까요? 28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28장은 사울이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다 잡아 죽였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여자에게 어, 자신의 처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이야기가 28장에 들어있죠. 자,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랬죠. 사무엘이 죽은 뒤에 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이 서로 대항하면서 서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게 두려워하여 5절에 두려워하여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느라.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죠. 변장하라고 찾아가게 되죠. 자, 이 여자에게 어, 9절을 8절을 보시면요. 변장으로 가서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요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울이 이 일로는 내가 벌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누구를 올리리까 그랬더니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죠. 사무엘.
여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자 이후부터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15절부터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어, 나는 심히 오고 심히 군급하니이다. 그 말은 다급하다라는 말이죠. 심히 다급하다. 블레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죠. 그러자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무엘과 연결시켜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랬더니, 자, 16절에 다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째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와 함께 블레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 사람 손에 붙이시리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너무 두려워해서, 자, 여기 두려워했다 그랬죠. 두려워해서 이제 완전히 뭐 실신을 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음식을 겨우 강권해서 먹고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2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네, 핵심 단어는 28장 신접한 여인죠. 궁급하다, 두려워하다, 불러올리다, 특별히 여기 떠나다, 하나님이 떠났다, 떠나다라는 말이 나오죠. 관점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 최후는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겠지만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28장에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용어를 좀 알아본 다음에 먼저 신접한 여인이라는 용어, 미디움, 영어로는 미디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매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술에 의해서 사자의 영을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어 심의를 말하게 하며 전하는 그런 사람.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언금한 거죠, 그죠? 이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 구약의 종교에서는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금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고 사울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일찍이 추방했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자 이러한 그 영매를 의지하는 그런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 군급하다, 군급 하다라는 말은 차라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급하다, 다급하다라는 말입니다. 다급하다. 개정판에는 다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퇴양난에서 쓰는 말이죠. 진퇴양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심히 다급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무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사무엘인가? 이 상당히 궁금하죠? 어디 영매자, 즉, 이게 귀신 불러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진짜 사무엘인가? 굉장히 이게 좀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께 물었지만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완전히 이 모순에 빠진 거죠, 그죠? 모순.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교라는 것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자, 견해를 약간 좀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송재근 교수가 쓴 그 말씀이라는 그 잡지에 이런 견해를 실었어요. 첫째, 사무엘이라고 판단하는 견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뭐 사무엘 같다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로 알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화는 아마 영매자가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그 영매자와 사울이 대화를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 무당이 뭐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이 거짓된 것이 없다. 그렇죠. 그가 말한 대로 다 됐죠. 과거의 일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일도 그렇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 일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이 한 말이 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성경 외에 경험적인 증거들과 일치한다.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사무엘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 그랬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이, 즉 사무엘이 신접한 자의 손에 좌우될 수 없다. 좌지우지 될 수 없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둘째, 사울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인의 눈으로 보았다. 그 영매자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사울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여인이 하는 말대로 귀로 들은 거죠. 뭐 무슨 옷을 입었다. 그리고 여인이 하는 말을 통해 사무엘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음성 변조,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 흉내내는 거, 이런 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일 사울이 죽게 된다는 것을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건 성경의 내세관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다. 예, 좀 독특한 표현이, 구약적으로는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본문의 이야기로만 해석할 수 없고,
성경 전체와 모순되지 않게 읽을 때 명백하게 사무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예, 성경 전체와 모순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이 견해를 따릅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이거는 귀신 장난이다. 그런데 어, 그것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본문을 교리적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이야기들을 교리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 이야기를 통해 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교리를 통해서 읽지도 말아야 되고 교리적으로 읽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것은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교리화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 악신인지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확실하게 확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합당치 않고 이야기적으로는 뭘 알 수 있나요? 그만큼 사울의 다급함,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참함, 비참. 예,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읽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최후가 비참합니다. 하나님께 소외된 사람은 스스로 붕괴되어 버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와 같이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아주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장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29장을 보게 되면 29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1절까지밖에 없고 간단한 내용인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니 드디어 전쟁이 터져서 양 진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명솔하여 나갔고 3절 다윗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따라 나갔습니다. 3절 방백들이 이것을 반대하죠. 오히려 어, 이 서울의 신하라고 보면서 이 같이 나가는 것을 아주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선물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노해가지고 어, 이 사람을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겠나이까. 이 방백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예, 다윗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기스는 또 멍청하게도 다윗을 믿었는데 방백들은 다윗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요. 돌아가게 만들죠. 7절에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 사람들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그러자 이제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드디어 살아났다. 드디어 피했다라고 했겠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아기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날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돌아갑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떠나 블레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네, 돌아갔습니다. 아주 엄청난 위기에서 그는 지금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 볼까요? 교재로 가서 자, 핵심 단어는 전장, 싸움, 보지 못하다. 또는 우리가 아까 한 번 나오지만 이런 거 돌아가다. 예, 요게 핵심 단어 중에 하나죠. 돌아가다. 자, 관점을 보겠습니다. 대조를 먼저 잠깐 볼까요? 대조. 예, 대조 중에 여기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말이 대조가 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한 앞장에서든지 이렇게 한 말과 한 행동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터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아기스와 블레셋 편에 섰다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나 마음은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말이 정반대라는 것, 대조가 된다는 것, 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점을 볼까요? 관점. 자, 여기서 어, 진퇴양난에서 역시 여기도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 군대에서 빼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방백들을 통해서. 이 방백들은 뭐 블레셋 방백들이죠. 그 블레셋 방백이 다윗을 전쟁에 못 들어가게끔 해서 빼냅니다. 하나님의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하나님 백성의 유익도 나타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다윗도 유익하고 이스라엘도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욕먹지 않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거짓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이 앞장에서도 그렇고요. 거짓말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것을 도덕적 관점으로 보아서 안 되고 이 성경 기자의 의도와 신학적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니까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8장 1, 2절과 건너뛰어서 29장 1절, 11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삽입이 되었나요? 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긴장감을 더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30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어, 똑같이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예,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역시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거스리죠. 하나님을 거스린 사울은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비참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 사울은 진퇴양난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끝까지 싸움터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은 거짓말도 많이 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다른 민족들도 쳐서 남녀 뭐 노소 할 거를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그것을 저자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섭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셨다.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신실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와 신실로 살아갈 때 이것을 갚아주십니다. 의와 신실로 살아갈 때 갚아주신다는 것, 요거를 꼭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